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입니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되는 것이지 식었을 때 하면 어렵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한 가치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물으신 후에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단어는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입니다. 먼저가 안 되면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먼저가 안 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선순위 첫 번째 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라는 절대적 가치에 둘 때 비로소 순종의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조건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입니다. 순종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거나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강이 넘쳐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때를 찾았다면 절대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요단강이 말라서 발목 정도가 되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순종에는 나중에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은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율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겨놓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좋은 전리품이라도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주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려고 좋은 재물을 남겨놨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태워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남겨놨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쓰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온전히 100%이어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애가 짜증을 내면서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괜히 시켰어. 내가 하고 말지 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뭘 시켰는데 짜증을 내면서 하면 시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내가 쟤한테 시킨 게 잘못이다. 아유 쟤가 저런 애구나. 이런 인상만 남는 거예요. 순종은 기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게 바로 순종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하나님을 우선하고 먼저란 가치를 둘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냐면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과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여러 왕들을 귀합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이시는 메론 물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4절에 보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러고 말과 병거도 엄청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모든 병거를 다 불살아버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을 하여서 그들을 격파시키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요. 그렇게 가나안 북부도 점령을 하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예,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모든 땅을, 모든 지역을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점들이 다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7년간의 이 가나안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만큼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받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 요단강이 마르고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적군이 죽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하나도 남김없이 적군이 진멸되고 이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먼저라는 절대적 가치에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럼에 있어서 이전이 생겨날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그때 아브라함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통과했습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한 내용은 길지 않아요. 내용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물 파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팠다 하면 물이 나오고 팠다 하면 물이 나오고. 우물 파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파는 것도 쉽지 않지만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건 더 쉽지 않아요. 네. 당시 우물은 재산이었고 우물 때문에 전쟁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큰 축복이죠. 이삭은 왜 이런 평탄한 복을 받았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책임감이 100인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3번의 잊지 못할 순종이 있어요. 첫째는 고3 때
처음 11조를 드린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면 저축을 장려한다고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저축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축 통장을 만들어요. 30만 원짜리 저축 통장을 들었는데 고3 때 이제 3월 달에 그거를 이제 만기여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만 원을 부었더니 3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생겨서 엄마한테 엄마 30만 원 엄마 거 3만 원은 내가 부었으니 이자는 내가 먹을게. 그래서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그때 중고등부 예배니까 9시 예배였어요. 9시 예배를 딱 갔는데 11조에 대한 부담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뭐 용돈을 받질 않으니 11조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생긴 돈이니까 와 이거 11조에 드려야 되나 생각해서 3천 원 드리면 되겠지? 왜냐면 나는 3만 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11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3만 원을 다 넣었어요. 여러분 3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당시에 저에게 3만 원은 3천만 원입니다. 3만 불의 가치예요. 그걸 넣었어요. 근데요, 그때 그 헌금 바구니 이렇게 우리 지금 똑같아요. 저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순간까지도 갈등이 잠바 속에 있는 그 돈을 뺄까 말까에 대한 갈등이 지금도 온몸에 느껴집니다. 근데 넣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건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제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허드슨 강물은 말라도 제 지갑에 돈은 마르지 않는다고. 한국의 한강은 말라도 제 지갑에 돈은 마르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고3 때 대학을 진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3번 저에게 콜링을 주셨어요. 정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 모르게 대학 원서를 가지고 신학교를 쳐서 합격을 하고 난 그날 밤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아버지, 엄마, 우리 지석이 엄마까지 안방에 모여서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전혀 부모님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뺨따구를 맞으면서 그랬을 때 한 2시간을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경이 엄마, 지석이 엄마가 요즘 대학 가기도 힘들다는데 그냥 보내. 그 말에 제가 입학금만 대달라고. 그 당시 입학금이 70만 원이었어요. 입학금만 대달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되겠다고. 목사님이 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리고는 입학금을 대주셔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런데 단 한 번도 입학금 등록금을 못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6년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을 무려 3번이나 3군데나 나오고요. 목회학 박사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물론 디그리는 못 땄습니다. 수료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16년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미뤄서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또 하나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요. 2010년 12월 22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미국의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2011년 5월 29일 날 미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우리 인우가 저를 공항에서 라이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가져왔던 짐이 이민 가방 4개에 백팩 이런 거에서 한 10개 정도 됐어요. 그 10개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집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잉그루드 초입에 보면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한 여성분이 투베드에 살고 있는데 방 하나를 렌트하겠다 해서 하나를 렌트했는데 그게 1,000불이었어요. 와, 방 하나에 1,000불. 방에만 있는데. 예. 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짐 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고 또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는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종 위에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억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기억나는 순종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다시 격려하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차 때와는 다르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소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발길을 돌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성령님께서 굳이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방향만 잘 잡아도 우리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고와 열심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주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악인의 방향으로, 죄인의 방향으로, 오만한 자들이 모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복은 굴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체인지업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잊지 못할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그리고 먼저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순종함으로 배럴 투게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강조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고 온전히 하는 것이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라는 가치에 둘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숙이 관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과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어지는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세밀하게 또 조밀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린 잘못된 방향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돼도 수고에 대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또 노력에 대한 대가들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